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 이곳에 임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니는 교회이니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도 어제 나눈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핵심인데,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을 말하면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성경에 말하는 무슨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책 부흥책 소개했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너무나 참 귀한 책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쭉 다루면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특별히 이런 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제 4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떠한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어제 나눈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말하는 대로 죽어 있을 때 그 특징이 뭐냐,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교회 안에서 무시된다. 항상.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캐톨릭에는 여태까지 부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캐톨릭 성도들이 일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캐톨릭 교회에 부흥이 온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 지금 이러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가리킵니까?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러한 진리들이 가려진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예외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네 번째, 예외 없이, 이건 대단히 강력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다는 말은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는데 부흥이 오려면 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발견돼야 한다. 그러니 이 부분이 새롭게 되어져서 부흥이 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들은 이제 대적하고 반대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2000년 동안.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데, 재발견되지는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재발견되진 진리를 뭐를 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고 흔히 말하는 대로 죽어 있을 때, 이 얘기는 십자가 복음의 진수가 가려져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진수를 말하면.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신 분만 아멘 보내십시오. 이건 명확합니다. 재론의 어디가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터, 그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터는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룰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명명백백하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술입니다. 이것을 반박하면 이단입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재론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바로 그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린도서 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9절 나옵니다. 성경 9절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할 겁니다. 생명이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전체를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의 신앙 전반을 더 나아가서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전체라고 믿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죠. 제가 이 전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의 삶인데요. 제가 그림 설명드리면, 아이고, 이게 좀 키워보실래요? 이 좌측만? 그게 안 되죠.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와 같이 가는 게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겁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혹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분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늘 인용하곤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때,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오후에 특강이 있거든요. 그 특강 시간에 지금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을 얘기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그분이 특강 시간에 이런 얘기를 미리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 보기에 큰 항구로 이사를 했대요. 왜요? 그때는 TV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런 시대니까 큰 항구로 가서 다른 지역에서 배가 들어올 때에,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영국에 큰 붕이 있었던 때잖아요. 배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반드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반드시 저들이 하는 말을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다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리만 있었지 그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는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짜죠. 완전한 가짜.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명명백백합니다. 저는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철저하게, 저 기초가 바탕이 성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통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게 사도들이 말한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행하시며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의도하신 삶이고, 그게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삶을 사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학술원에 관여하고 있어서 같이 명사 초청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또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잠깐 다녀왔는데, 이번에 명사로서 김영석 박사님을 초대했어요. 100세 되셨잖아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던 그분이 이제 강연도 많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시고, 근데 그분은 이제 철학자니까, 되게 철학자들은 이제 좀 비관적인 게 많은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시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그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이어서 저녁에 기도회 가서 노래까지 못 읽고 한 중간쯤에 나왔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와닿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북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아주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가셨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을 말하면서 실제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주었던 기독교인을 말하면서 두 분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가장 큰 우리나라의 두 교단의, 그 교단에서 가장 알려진 목회자 두 분하고, 두 분은, 저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성경적이 아니라 잘 쓰기 원치 않은데, 이제 구태에 표현하자면 두 분의 평신도하고, 두 분을 대조를 들면서 자기는 두 분의 목회자보다 두 분의 평신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진정한 구원을 얻는데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중에 한 분은 김일성 정권하에서 야합해서 앞잡이 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두 분의 평신도가 누구였느냐? 조만식 장로님하고요, 안창호 선생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 두 분의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이 두 분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이었다. 저 복음이요, 교리로 가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는 논쟁만 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갈라지고. 저거요, 저대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여 저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삶이고, 저게 복음이고, 저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 전체를 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다뤘습니다. 이게 1, 2권. 사실은 한 권으로, 중국어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곧 나오고, 인도네시아는 일부가 나와서 지금 2권 교정 중인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러시아 말로 지금 번역 거의 다 끝났고, 중국어로는 이미 출판되었고 등등 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실 분,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빠르시도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참된 신앙, 다시 한번 보이실래요? 이 참된 신앙의 반대가 뭐냐? 저게 거짓 신앙인데요.
저게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여기 보면 그 기초가 전통과 당시의 팽배한 신앙과,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전통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가짜신앙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전통과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에 기초해서 말씀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켜진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건 완전한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데, 거짓 신앙 체계를 여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가 거짓 신앙 책을 따로 썼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큰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주일 낮에 그 책을 소개했나 봐요. 십자가 복음 지금요, 우리가 발행한까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 3만 권 이상 나간 것 같습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거짓 신앙 책에도 요즘은 조금씩 그래도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개했는지, 세종시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분이 받고 내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영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서 제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따로 썼습니다.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그 책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에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제 친구 중에 대학원을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고, 그분은 미국 아주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뛰어난데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친구인데, 금식 기도하면서 제 책 영적 분별력 책을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 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고, 이제 은혜가 많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인데, 그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따로 책자가 있고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 공로 의지한 삶인데, 그 책은 이길수 목사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우리 신앙은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제가 8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두하시. 근데 제가 오늘 이 전체를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이게 유튜브로 이 강의에서 56강인가 57강, 감사합니다. 57강 유튜브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말 하는 분들은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쭉 들으면서 많이 그 강남에서 그 의사를 하시는 분은 부부가 의사 하시는데, 그거를 전체를 20몇 번 들었다고. 근데 놀라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길로 많이 인도하고, 자기 자녀만 하더라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를 보다 훨씬 주님과 동행하는 걸 산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드리기 싫은 분들은 얼마든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전체를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럼 오늘 아침에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바로 아까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다 보수 정통인데 대부분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살펴보면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가, 오늘날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의 핵심이 회복되어야 할 상태에 있는가, 왜 교회가 이토록 침체되어 있고 왜 교회가 이토록 소위 죽어 있는 것이
왜 당연한 일인가? 라는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동안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걸 다 미처 기록하지 못하시면 제가 어제 보여드린 십자가 복음의 유업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 정통입니다.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구원의 처음 순간인 칭의의 단계에서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당연히 우리 중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명확합니다. 재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구원의 첫 순간, 칭의의 단계에서,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 삶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잘 아는 구절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처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간 아껴서 안 읽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의 사역 후기에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하면서 지금 조금 더 볼 텐데, 그것도 뭘로 가능하냐? 주님을 아는 게, 주 안에 발견되는 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빌립보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주님의 고난의 동참을 알기 위해, 주 안에 발견되기 위해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 순간에도 의지하고 서는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확한데요, 우리가 처음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그 의에만 의지해 서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만 적용하느냐 하면 처음 칭의의 단계만 적용합니다. 그것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린 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스티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렇게 가끔 표현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그만큼 가려져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의가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큰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그 뜻이죠.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한다. 이제 그 아래 첫 번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요, 사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하셨으니까 알 테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신학 공부할 필요 없이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신약 성경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똑같은 빌립보 3장 1절 위에 보면 우리말 성경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렇게 됐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요, No confidence in the flesh, 육체를 의지하지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구절을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어제 설명드렸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추가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 뭡니까? 할례잖아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뭡니까? 할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까? 할례. 그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당.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페트라 주석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절은 유대주의를 따르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권면이다. 그러면서 개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 표현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혼동스러운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는요,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와 희생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근데 그들은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와 희생과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동시에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도 믿고 육체도 신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육체를 신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개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행악자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인 게 보여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빌립보 3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할례파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 백성이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뜻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을 세 가지로 듭니다. 여기에 보면 3장 3절에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저는 자주 이 구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구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문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선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단어는요, 여기에 봉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투리온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투리온 테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ESV 성경 등 많은 영어 성경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어에서 주일 오전 예배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unday morning service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unday evening service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Gottesdienst 그렇습니다. God service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이 빌립보 3장 전체 문맥 자체가 예배를 다루는 장이 아닙니다. 문맥 자체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예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로 의미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올바로 복음으로 서는 것과 성령으로 드린 참된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워지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성령으로 드린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에도 다루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바꿔 말해서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그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삼자원 성도의 특징을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예수를 자랑한다고 썼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참다운 신앙 성도가 누구냐? 참다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잠깐 놔두고 예배하며, 그럼 누구냐?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됩니다. 그 반대로 성경에 나온 거 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뢰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참다운 성도입니다. 그 당시 아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개들이 행악자들을 말하는 그 할례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믿고 육체도 신뢰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도 신뢰하고 육체도 신뢰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냐?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 충분히 이해 안 되더라도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의지하려면, 예수 이름을 믿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 전체 두 번째 하나씩 살펴보고, 작은 세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한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요, 적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례는 그 초대교회 얘기잖아. 그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알아.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할례 받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뭐 때문에 지금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게 초대교회 때는 통했던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처럼 그건 전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본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할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여기 4절을 보시면요, 왜 제가 거기다 성경 구절을 안 써놨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고, 다른 말 예수를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그의 배경, 그의 화려한 과거, 그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 이걸 나열합니다. 뭘로 나열합니까? 육체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할례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4절,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걸 지금 뭘로 표현합니까? 육체로 표현합니다. 이걸 보아야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닌 걸 볼 수 있고, 이걸 보아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간단히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언급한 이 것들은 그 당시에 정말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딱 보시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사도 바울이 명함을 딱 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페투라 주석에 그렇게 써있는, 제가 페투라 주석을 자주 인용합니다. 인터넷 공짜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썼는데 복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잘 쓰여진 것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약해요. 그 부분은 가려져 있어요. 그 주석 자체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귀한 주석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 볼 때는 그걸 보고요,
좀 더 깊이 이제 어떤 구절을 연구하려면 제가 로고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하고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페트로 해석을 많이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나중에 개종할 때는요 유대교로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은 난 지 30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이방인으로 개종자도 아니고 이스마엘 족속도 아니고 오리지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장로교, 우리 한국 장로교 많다 보니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는 침례교는 지미 카터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침례교에 연결돼서 침례교 신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된 게 돼서 감사해요. 물론 다른 교단 존중하고요. 저는 저대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 이런 건 아니고요. 자부심이 있다면 저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개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신학대원에 갔더니 저처럼 장로교에서 굴러온 침례교인 말고 오리지널 처음부터 침례교에 자라 침례 받은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들은 굴러온 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자부심일 정도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방을 개종한 사람도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 세상 모든 인류로 두 종류로 나눈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들, 백성, 이방인.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오직 유대인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었던 거 아세요? 베냐민의 지파,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고 왕국이 갈라질 때 바울 편에 서서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거기에 속했고요.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철저한 율법을 지킨 바리새파였고요. 어서부터 히브리 말로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자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문화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율법적인 규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육체로 제시합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참다운 할례파가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구냐,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잠깐 우리가 놔두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데, 그러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하려만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제시합니다. 이거를 육체로.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할지 몰라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그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께서 더하기 육체 신뢰하는 것이면 그 육체가 무엇이든지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 어제도 읽었던, 조금 이따 또 읽을 구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죠.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시로 갔는데, 병들을 시로 갔는데 시험 받을 만한 거 어제 살펴봤잖아요.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올바른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랬는데,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돌이켜서 절규하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루터만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5장 2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예수를 믿었을지 몰라도 육체를 의지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학자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면,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동시에 육체를 자랑하면, 동시에 육체를 자랑하면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명명백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아까도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어느 뭐에만 적용시키냐면 처음에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시킵니다. 사실 칭의의 단계란 용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처음 구원받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 칭의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에서 거기다만 딱 적용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거기만 적용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거기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삶을 살면서도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까지. 오히려 목회자들 더 심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종교계 500주년 기념 행사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행사했습니다. 많은 교단 행사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하고 비텐베르 성당을 방문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오늘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하늘을 찌르는 삶을 살면서, 그게 종교의 개혁자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대적했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답은 다섯 번째, 육체를 의지하는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뭐죠? 갈라디아서 그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면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면 그 말입니다. 자랑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당파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열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8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죄가 많았던 교회. 왜요? 육체를 자랑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육체를 자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요?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인데 그 삶에서 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과 여기 나오는 율법주의, 육체를 의지하는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전체 보면 명확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게요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갈라디아 읽어보세요.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십자가 복음의 참된 모든 능력이 거쳐지는 겁니다. 거쳐져요. 그러니까 은혜에 떨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이 보수 정통을 얘기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 안에 생명이 그렇게 철저히 가려졌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그토록 당짓고 상대방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느 단체보다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철저하게 싸우는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이거요 저는 잘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육체를 의지하면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면 참다운 복음의 모든 특징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 뭐만 남냐?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자기의고, 그래서 그 열매는 육체적인 열매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고, 그게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 제가 저 설명할 수 있는데 넘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다 같이 가거든요. 같은 신앙책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단순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임재,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등등. 어느 단체에서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400명 모이는 세미나에 수년 전에 저를 초청했어요. 제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그때 역도 경기장에 빌려서 했을 때 그 설교가 CTS에 나갔는데 그분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저 양반은 성령을 아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주제가 성령이었는데 저한테 성령에 대해 설교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 3시간이면 반으로 나눠서요. 강사 오전 첫 번째 시간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초청했는데, 저를 처음 만난 전혀 알지 못하는 저를 어떻게 줬냐면 저녁 3시간, 그것도 이틀을 줬어요. 자기가 그렇게 줘본 적이 없대요. 자기의 멘토라고 여기는 목사님 외에는. 그러면서 나한테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래요. 그렇게 갔는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 설교 안 했어요. 왜 설교 안 했냐면요, 복음을 나누지 않고 성령을 나눠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령의 은사만 추구해서, 능력만 추구해서 교회 돌파구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어느 교회보다 어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사용데 사용되지 못했어요. 왜요? 육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저는 전혀 성령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저는 그럴 때는 그런 각오로 가요. 저는 진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내려서요 목사님 안 되겠네요. 그럼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갈 준비하고 해요. 첫 시간 마쳤는데 안 되겠네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올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해요. 진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모임을 3년 연속 갔어요. 그 모임이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시간을 저에게 요청해서 제가 가서 3시간,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강의하고 왔어요. 진정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통치를 원하시면 복음에 서셔야 돼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작은 여섯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까 2절에, 빌립보 3장 2절에 할례당,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참다운 성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둘 다 신뢰하면 실제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의지하면 참다운 복음의 모든 특징은 다 거두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럼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다시 말한 거기다 더 그러려면, 그게 진정하게 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 육체를 자랑하려만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만 화려한 그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면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구절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그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을. 시간 아껴서 다른 구절은 제가 생략하고요. 만약에 NIV 성경에 맞다면, 저는 그렇게 맞다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들이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묻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만나면 묻는 말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NIV 번역이 맞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데 자, 그러면 그건 놔두고라도 이거는 명확한 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12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자,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2장 1절. 자, 1절 보시죠. 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제가 요즘 백내장 수술해야 됐어요. 잘 안 보여요.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불의한 자,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근데 그럼 이들이 누구냐?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 2절에 그 정체가 나와요. 그걸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거미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죠?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예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서. 근데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나라가 망한 그 시대에도 세상에 사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시험 들을 만큼. 오늘날 너무나 심각한 신앙이 타락된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들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 나라가 망한 그 시대에 죄가 가득해서 예레미야가 시험 들 만큼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단 한마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산업이 발달해서 개인이 부자였고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랬겠죠. 완전히 눈이 가려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 심각하게.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그래서 시험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랬어요. 영어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당신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주중에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날 대예배를 마치고, 사실 성경에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대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지 5분도 안 돼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주일날 소위 대예배를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여자들은 자녀 얘기, 뭐 등등, 레저 얘기, 뭐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은 연예인 얘기, 게임 얘기, 이런 얘기하지, 주일날 대예배를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얘기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망한 예레미야 시대는 그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23장 NIV 번역이 맞다면 저게 맞다고 믿는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 했겠죠. 자기들만큼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효과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을 때 똑같았을 거거든요.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죠. 효력이 없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성경에 말하는 대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9장 23절 예레미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결국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힘이 곧 무기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저는 옛날에 안 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장수들 보면 뭐 키가 커가지고 뭐 창만 하더라도 막 2m 내 몸무게보다 더 높은 이런 걸 들고 한번 휘두르면 저는 거기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목 날아갔을 거예요. 돈이 힘이고 지혜가 힘이잖아요. 지식이.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으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여호와가 그의 힘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장수가 권력 있는 자가 그의 권력에 대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여호와가 그의 힘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 자랑하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하니까. 근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한데요? 온갖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육체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단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등등, 심지어 자기 아파트 평수 뭐 등등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인데, 한 사람의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 갖는 게 10개만 된다면 100명한 성도만 모여도 그 예배에 우상의 1000개가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육체를 의지한 신뢰하는 것이 혹은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외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육체라는 자부심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지하는 바요,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온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칠 겁니다.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재발견됐다고요. 마르틴 루터 때뿐만 아니라 요하네스 웨슬리 시대에 플리머스 브레드런, 웨일즈의
계속 말합니다. 18세기, 19세기 계속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 큰 세 번째. 두 가지만 더 말하면 됩니다. 큰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구원의 첫 순간부터 항상 의지하는 것이다. 항상.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한 것 철저히 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기 앞서 가치관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기 앞서 가치관입니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실래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구절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 문맥을 보시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그 2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꾸짖으면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 왜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같은 사도끼리인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16절은 사도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행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왜 당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행동하느냐? 왜 복음에 반대되게 행동하느냐? 왜 외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에 유대인의 전통 할례 등 지키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이 올바로 결정되도록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고넬료의 집에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에 임하셨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저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에 부으신 것처럼 저들에게 부어주셨는데 믿으면 충분한데 왜 우리와 우리 조상이 지지도 못한 짐을 멍에를 저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 믿으면 충분하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5장 15장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요, 구절을 보시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1절부터 보실래요?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누구죠?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은 이방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니까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인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함께 먹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면서 아까 읽은 그 구절을 말한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우선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유대 기독교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기 11장에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정함의 법칙을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잘 식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아까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려워서 따로 앉았다고요. 자,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방과 함께 식사해야 합니까? 아니죠. 따로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함께 있다가 따로 옮긴 이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그 가치관인데 이거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가치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인데 그토록 강력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실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만 예배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행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걸 전락해버리고 그 종교적인 의식이라도 해야 자기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너무 타락한 거짓 신앙입니다. 그걸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회자 우리가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잘 살펴보시고, 여기 하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려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의, 우리가 의지하는 육체적인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신앙 모든 면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성령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삶,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삶, 이 부분을 집중히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까 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을 계속 들춰내시는 거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랬더니 축청에서 전라도 화순 목회할 때인데 사모님이 하루는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더래요. 말을 붙일 계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밥만 해주고, 그때는 세탁이 바로 본당 옆에 딸려 있었는데 본당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래요.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잠깐 들춰내시는데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천지가 새카만 거죠. 그러니까 밥만 해주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가 영어에서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를 부르되 그 영어 가사를 가지고 많이 부르셨나 봐요. 근데 그 찬송가 중에 새 찬송가 263장인데 이 세상 험하고, 근데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2절은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영어 찬송 2절에는 어떻게 그 구절이 영어 가사가 돼 있냐면, 그 2절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2절에 영어 가사에.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더래요. 막 감격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듣다가 이제 됐다 싶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눈물도 안 마른 채로 와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아까 그렇게 하나님 이제 다루시니까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깜깜한, 그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이 가사를 부르는데 그때 갑자기 완전히 깜깜한 터널 같은 데서 이렇게 빛이 하나 다가온 것 같더래요. 환상인지 뭔지 모른다 하여튼 생각해. 점점 다가오더래요. 근데 다가오는데 그게 십자가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더래요. 네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그랬대요.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모든 것에 대한 종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질 때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책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부흥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가 항상 재발견되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교리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크게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교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성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의 종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감을 가졌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이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모든 의가 전혀 쓸모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긍휼과 은총을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한 번은 침례 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어디 가든지 인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은 못 다뤄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 이 부분 먼저 다뤄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한 몇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으면 선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자기의 의를 선함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한 두세 문장으로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 집회에 교수님도 꽤 참석하셨어요. 그 동일한 주간에 총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은 그 총회에 참석하셨고요. 참석하셨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왔더니 한 교수님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전공한 역사신학자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아주 감동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분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끝까지 들으면 뭔 얘기인지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캘빈이 보이고 루터가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과 미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하는 걸 제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에게 먼저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학생들이 먼저 주냐. 근데 선약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의 의도를 알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종교개혁을 연구한 수많은 좀 과했나 여러 학자들에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속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나아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행실, 자기의 모든 선함에 대해 종식을 구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종교의 개혁자들 말한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한 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니까 교리만 남았지 그 능력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그걸 얘기 듣고 나한테 루터가 보인다, 캘빈이 보인다 한 얘기였거든요. 이만큼 가르쳤습니다. 이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 복음의 가장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철저히 가려져 있어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육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남았지 그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서 육체 열매만 가득하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등이 철저히 거쳐버린 인간의 노력에 의한 종교 생활을 나오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책도 말한 것처럼. 교회가 복음에 서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자들은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도록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 시대거든요.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삶을 걸어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 가면 반드시 주님이 뒷받침하실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 교회 세우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근데 주님이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면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면 성도의 수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까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